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가 좀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윤리가 되겠고요. 오늘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아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는데, 즉 그들은 수백여 년 동안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신앙생활을 안 하다 망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할 때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새벽마다 뭘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요. 우리 새벽기도 나가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실천한다는 건데, 새벽마다 동물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그 이상의 열심을 낼 수가 없을 정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마다 가가지고도 짐승을 잡아도 제사로 바친다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그게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시간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작은 일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주 11조를 드리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또 보름 뭐 10일, 20일 이런 특별하게 좀 생각되어지는 그런 날들은 더 열심을 냈고요. 자, 이런데 그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더 열심히여서요. 더 열심히여서 그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성년식 12살에 성년식을 할 때에는 모세오경은 다 암기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열심들을 내고 그러는데, 자, 열심을 냈는데 왜 뭐가 문제였는가 하게 되면은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이제 여러 해째 우리 주보에다가 신앙의
이 목표, 표를 뭐라고 올려놓는가 하면 첫 번째가 뭐죠? 성경과 신앙에 대한 뭐요? 바른 이해. 이게 아마 얼핏 잘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좀 열심을 안 내는 게 문제지, 신앙이 없는 게 문제지, 왜 자꾸 바른 이해만 하면 다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비극은 언제 왔는가 하면 신앙에 열심이 없을 때가 아니라 뭐가 없을 때요? 바른 이해가 없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현대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했다고요? 빗나간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이제 그 선교 활동 그리고 서신을 통해 가지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큰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서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게 뭔가 하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되지 않고서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장 큰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게 바울 서신 그의 활동의 전부 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고요? 신앙의 방향을 바로 맞추는 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로마서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얼마 동안 시간을 집중하고 있었다고요? 3개월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엄청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엄청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내 가지고서 로마서를 쓰는 데만 집중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여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쓰는 데에다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로마서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분량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참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주로 이제 이거를 썼는데, 이제 그는 로마서 20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부분이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왜 그 방향을 잘못 잡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 10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겠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시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가 무슨 의지요? 첫 번째 의가 무슨 의예요? 하나님의 의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라고 하는 두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미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육체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육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현대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이렇게 길게 풀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오른쪽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10장으로 넘어와서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게 되면은 사람은 그냥 본능적으로다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것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요. 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또 실천에서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도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들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우리가 실천을 해서 그 실천한 걸 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누구나가 사람은 당연히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실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지킨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 의는 그러니까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일 중에서도 무슨 일이야?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노력.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저게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자. 인간이 한 옳은 것, 인간이 한 일, 없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어서. 서집사님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저기 인터넷에 나가고 있으니까 갖다 드려봐. 서집사님 맨 앞에 앉은 건 대표로 앉은 거야. 네, 얘기를 해봐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잘 해봐요. 예,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로 그 정도에 이를 수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다 이하 동문? 자, 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을까요? 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지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봐요. 한번 왜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우리 구원 그러게 되면은 일단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은요, 여기 있다가 어디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네.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이러고 있다 그냥 이대로 그냥 이사 가는 건 뭐냐으로 그냥 어디로 그냥 이렇게 좀 특별한 데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간다,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되는 거라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자,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있다,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말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 그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그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이제 어떨 때 기도하시다 보게 되면은, 오늘은 뭐 기도한 것 같지가 않다. 근데 오늘은 좀 뭔가 조금 기도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아주 깊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마주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기는 건 뭐냐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 내가 꿈으로 간다, 환상으로 간다, 입신해서 간다 말고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직관 또는 면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돼 보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에서 듣던 거,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던 거고,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게 되면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내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게 그냥 뭐 수준 차이 정도가 아니라,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무슨 차이요?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 우리는 사람의 차원이고 하나님은 무슨 차원일까? 하나님의 차원에, 이걸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변화자도 그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이제 레위기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친가 하면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레위기. 뭐부터 가르친다고요? 레위기. 아주 레위기를 보면 재미있죠.
창세기부터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주로 뭐 창조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뭐부터 가르친다고요? 거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조그만 애들한테 뭐 레위기든 가르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레위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근데 율법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걸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율법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너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는 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또 어떻다고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가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우리가 이걸 율법에서 요구하는 걸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는 거야? 율법 무용론인가? 쓸데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사람의 의 가지고서는 이게 된다. 사람의 노력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제 그러면 율법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21절 그 현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길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일이 무슨 뜻이라고요? 일, 행동, 결과, 업적.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를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뭐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요.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라고 불렀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시되 가장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인간의 삶을 다 사신 거예요. 탄생부터 여인의 몸에도 나셨고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시고 그리고 나사렛 목수의 삶을 사시고 인간의 삶을 다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도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그와 같은 그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 인간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곧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이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하지 못한 건 못한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 부분,
즉 우리의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하고 단어는 같지만은 개념이 다른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를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바 하지 못하는 그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가리켜도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사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건.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사건. 자, 그리스도 사건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사시다가 인간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여기서 대신 짊어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사건. 자, 잊어버리지 말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들 구원 얻으시려고 한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기도 하고 경험도 해야 되지만은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뭘 쫓지를 않았다고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똑바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일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하나님의 의, 이제 다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해봐요.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리스도 사건. 자, 다시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또 잘못 이해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으시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기타 등등 다 중요한데 이해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무슨 사건이요? 그리스도 사건. 무슨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무슨 사건이요? 이젠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스도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이젠 안 잊어버리시겠지? 그럼 그리스도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요? 뭐가 그리스도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건데 그걸 이제 조금 설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다 사시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한 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한 거를 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하고는 단어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고요? 의미가 달라요. 다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그 모든 죄를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러려 그리스도
사건.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그리도 사건이야 계시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가리켜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나의 의로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어떤 공적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이 인정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병률 집사님은 인정이 안 돼? 뭘 아멘 한 거예요? 뭘 아멘 했어요? 그냥 아멘 하면 어떡해? 그냥 아멘 하면 어떡해? 다시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여기다 하나님처럼 내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나와봐봐요. 그건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는데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인간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간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화가 되는 건데 우리가 뭔재간으로 변화가 돼요. 그거 변화라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혼하는 사람들 사유 들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치약자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혼한 사람이 있대. 뭐 하다가?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 뒤에도 없다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 그냥 콱 눌러가지고 짜는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이혼했대. 근데 이게 그 변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3살 버릇거든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 그 81 되면 이제 안 나나? 아니에요. 옛날에 80까지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80까지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변화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돼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도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사시면서 대신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잘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걸 또 다룰 수 있는 게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걸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죄 없는 분 어디 한번 손 들어봐요. 죄 없다고 장로님 손 드신 거예요? 그 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 또 장로님은 또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는 줄 알았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라 하면은 두 글자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가? 우리가 누구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잘 듣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은, 인정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만히 있어봐.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지요? 찬미도 아멘 한 거야? 아멘 했어? 뭘 아멘 한 거야? 찬미 힘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뭘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그럼 나의 구세주가 되시냐면 하나님의 씨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도 죄 없으신 그분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었어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가 하면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정 안 될 수가 없어요. 서집사님은 아멘 안 한 것 같아. 아멘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거고, 마음으로 믿어서는 왜 이러는 거, 입으로 시인해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이걸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이제 로마서를 언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될 기회가 또 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 자, 다 나를 쳐다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서요. 날 다 쳐다봐요. 우리 나니도 여기 좀 쳐다봐. 이렇게 깨고. 박평회 본사님 좀, 나니 여기 좀 쳐다봐. 이 시간은 여기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봐야 돼. 다 쳐다봐요. 이거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난 아직 나이가 못한다. 몰라요. 우리가 한치 앞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 시간 다 저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인정 안 할 뿐이 없지요? 죄가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누가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나의 뭐가 되신다는 거라고요?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만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중요한 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저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길래 이렇게 갔더니 그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어디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누가 좀 힘방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좀 뭐 이제 몸이 좀 안 좋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아주 주머니에다가 뭘 넣고 다녔는가 뭐 구원받기 위한 그런 이제 뭐 몇 단계 뭐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그런 거예요. 그걸 넣고 다 아주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냥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다고 연락이 오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세주. 자,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부활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부활은 뭐를 얘기를 부활이라고 그런다고요? 뭐가 부활이라고요?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이와 같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건 뭘 말하는가?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내가 믿으면 뭘 얻으리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뭘 얻으느냐? 구원은 아멘. 사람이 뭘로 어떻게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 의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그 위에도 의 이렇게 의자 의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한 일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제가 하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요 의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과정이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다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마음속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이걸 다 한 거와 똑같이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실천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서 내가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뭘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 마음속으로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도 뭐라고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죄가 노력을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믿게 되면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가 한 일로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자, 저기 10장 10절,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게 금방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처럼 그걸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이제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누구 공로 의지해서요?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내 공로 가지고 되는 거야. 내 공로가 무슨,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뭘로 고백한다고요?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여기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뭘로 고백한다고요? 입으로 고백해서 뭐가 된다고요?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히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다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잡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고백을 해요. 입으로 고백을 하셔. 승영빈 집사님은 이쪽으로 가. 난이 있는 데로 가까이 가봐. 다 두 사람씩 짝을 줘봐요. 이 시간 다 구원 받아야지요. 구원 받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죽은 걸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디서 왔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 곳이 없는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오다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다 집으로 간다고요. 모두 집으로 가는가 하면 여기 저 까치도 보게 되면 저녁엔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근데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곳 없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니까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들 중에 갈 곳 있어가지고 어디 여기 지하도에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갈 곳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김동길 교수님 언제 한번 TV에 나와가지고서 대답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 연세가 지금 얼마나 이제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이 돌아오는데,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회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사람이 가야 되는데 갈 곳을 정해놓지 못한 사람, 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분이서 서로 짝을 져가지고, 서집사님은, 변 목사님이 앞으로 와. 어디?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자, 입으로 한번 고백해봐요. 어디 먼저 가까이 가서. 자, 입으로 한번. 조병글 집사님은 현정자 집사님 붙여놓으면 싸울 것 같은데, 진상희 집사님하고 현정자 집사님은 김주아 선교사님이 조 집사님하고 짝을 져봐. 짝을 져서 우리 김여철 권사님은 김대정 집사님하고 짝지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짝을 져가지고서 자, 어디 다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해,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뭘로다가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얘기한 걸 다 한번 고백을 해봐요. 먼저 뭘 고백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그래서 나는 죄인이어도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한번 고백을 주고받아 봐. 조병일 집사님이 먼저 해봐. 자, 둘이 앉아서 해봐요. 다 같이요. 승영빈 집사님 뭐 하고 있어? 빨리 앞으로 가서 해봐. 그럼 여기 나와서 하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 나니하고 해봐. 우리 저 박현배 권사님은 김경숙 집사님하고 둘이 가까이 가서 얼른 빨리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조병일 집사님 뭐 누가 물 먹으라고 그랬나? 승영민 집사님 뭐해? 입으로 얼른 고백해봐. 우리 변 목사님이 가서 나니하고 좀 얘기 좀 해봐. 승영민 집사님이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저기 우리 목사님 원 목사님은 여기 승영민 집사님 가서 좀 어디 신앙 고백을 잘 한번 들어봐.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승인상 얘기해봐. 우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걸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전쟁 치르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느냐는 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지요. 내가 한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 다음 주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장부터 이제 16장은 주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하고 이제 15장까지가 이제 기독교 율례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실천은 그 다음 이야기이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처럼 변화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옆에 있는 분하고 짝져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제 나가셔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직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거가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한 번 가서 해봐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 거 하고요. 정말 이걸 가지고 교회 가서 배워보니까 구원 얻는다는 게 이런 거래더라. 죄라는 게 이런 거래더라. 난 이게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좀 믿어진다. 아직 안 믿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난 아직 믿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믿으려고 그런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이제 대암역에서 이제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시고 왔는데 이게 은퇴하신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수요 세미나에 열심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차에 딱 타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때 은퇴하셨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전에 이걸 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목사님 얘기는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니까 아주 힘들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한번 듣고 한번 정리하느라고 뭘 어떻게 한다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말하려고 준비를 하고 말하고 나면은 정리가 된대.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된다고요? 혼자 앉아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는 잘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라도 뭘 하고 나니까 한번 가르치고 나니까 정리가 되더라. 그게 제일 좋은 공부는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가서 한번 집에 가서 또는 집에 가서 아직 교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식구들이나 아는 친척이 있다면 또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꼭 가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가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어요. 넌 왜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가서 한번 오늘 제가 얘기를 한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가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태도 자체가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여기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됐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꼭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꼭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봐요. 아멘. 아멘. 정길 집사님 가서 얘기할 거지?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금방 아멘 했잖아요. 꼭 해요? 꼭 한번 서집사님도 가서 해요? 예? 누구한테 할 거예요? 회사 가서? 자, 그래요.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 누구한테 어떻게 했더니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현 집사님 누구한테 할 거예요?